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함께 보십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번 주 토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오전 9시에 1부, 11시에 2부 그렇게 축하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성탄절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주말 특세는 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탄절 주간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여 보내면서 우리가 성탄절 인사를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다 손 내시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3번 좌우를 보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앞날과 장래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다. 그런데 빨리 가다가 걸려서 넘어지고 지치게 되었으면 도와줄 자가 없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고 그리고 안주할 수 있다. 가다가 넘어지면 같이 동행하는 자가 일으켜주고 도와주고, 가면서 애롭고 심심하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기 때문에 멀리 갈 수 있고 안주할 수 있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함께 하는 것보다,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혼자 가지 말고 함께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의 그 모든 것을 누리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아담이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물을 받아 누리는 것을 보면서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담과 하하가 둘이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있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는지 말로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최초의 신문학적 표현이 뭡니까? 아담이 하하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로다. 이것이 최초의 인간이 표현한 신문학적 표현입니다. 여기서부터 인문학이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는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내 안에 너 있고 너 안에 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너고 너가 나다, 우리는 하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인간의 표현한 그 가운데서 가장 미사오가 탁월하고 뛰어난 표현이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그렇게 고백했던 고백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수년 전에 이렇게 드라마 가운데 내 안에 너 있다 하는 말이 대히트를 친 국민 공동 용어가 되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여기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다. 이 고백만큼 가장 아름답고 탁월한 표현이 없을 정도로 아주 이렇게 뛰어난 표현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 아담이 하하를 보면서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니까 얼마나 그 관계가 아름답고 풍성하고 신령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때부터 관계가 불편해지고 뒤틀리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너가 그런 죄를 지었느냐 그랬더니
창세기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 그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자를 만들어주지 않았다고 하면 내가 따먹지 않았을 텐데 그 여자가 문제라고, 그렇게 자기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기 아내 하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죄가 들어서부터 서로의 탓으로 돌리게 되어지면서 관계가 불편해지고 뒤틀려지다 보니까 그의 아들들 가운데 살인자가 나오게 되었고, 동생이 형을 속여서 모든 것을 취하여 가는 이런 비극이 인간 세상에 계속 흘러오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 역사를 통해서 흘러서 1세기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불편한 관계가, 뒤틀린 관계가, 파괴된 관계가 계속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1세기 성도들이 신앙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고자 예루살렘을 떠나고 로마를 떠나서 아시아 반도에 거기에 언둔생을 하면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가운데 그들이 그런 어려운 생활이 지속되다 보니까 예민해지고 불편해지다 보니까 결국은 관계가 많이 단절이 되고 파괴되어지고 힘들어지게 되어졌던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들의 관계가 무너지고 파괴된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계시를 받아서 그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아, 너희들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관계를 잘 가지면서 관계를 잘 세우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너희의 자신을 잘 세울 뿐만 아니라 너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가지면서 관계를 통하여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를 통하여 시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 성도들의 문제만이 아니죠.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가정 안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사회 공동체 안에서 관계의 불편함과 뒤틀림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상처에 눌려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현상들을 감안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관계를 잘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말의 덕을 잘 세우면서 말로 말미암아 관계를 잘 세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악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어집니다.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과 악한 말을 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좋은 관계였다 할지라도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관계가 뒤틀릴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좋지 않는 말로, 거짓말로 말미암아서 아내의 마음에, 남편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어지면 그 부부관계가 금이 가게 되어지고 상처가 나게 되어집니다. 불편한 관계가 되어집니다.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를 할지라도 악한 말을 하게 되어지고 거짓말을 일삼게 되어지면 그 선량한 공동체가 와해되어지고 파괴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의 덕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말을 주고 언어를 주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말합니다. 너가 이름을 지어 부르라. 그때부터 언어가 생겼습니다. 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말과 언어를 허락해 주신 것은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피조세계의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누리도록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칭찬하고 축복하면서 좋은 관계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언어, 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이 관계를 가지면서
악을 행하게 되었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면서부터 관계가 뒤틀어지고 힘들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말과 그리고 이 거짓말이 어떤 것입니까? 나에게도 그에게도 모두에게도 상처가 되고 아픔을 주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의 덕을 세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같은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말을 하고 복스러운 말을 하고 덕스러운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하고 파괴적인 말을 하고 상처를 내는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갖기를 원치 않습니다. 가까이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 상처받기 때문에,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말의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선생님들은 가정 안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회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으면 고운 말, 바른 말, 아름다운 말, 복된 말, 영광스러운 말, 축복하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더 돈독하게, 더 풍성하게, 더 온전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15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말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우리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때에 맞는 말을 잘 하고,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너무너무 귀한 말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부부관계가 돈독해지고, 교회 안에 공동체 모든 지체들과 함께 나와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 할지라도 인정하고 좋은 말하고 고운 말하고 축복하는 말, 덕스러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더불어 보다 더 아름다운 관계, 긴밀한 관계, 복된 연합의 관계를 잘 이루면서 살아갈수록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해야만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라고 말할 때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자의 삶을 살 때 여러분,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은요,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악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악인 것입니다. 이 세속의 물결이 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게 되었으면 관계가 단절이 되어지고 파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악이 들어왔습니다. 관계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량한 공동체 안에, 거룩한 공동체 안에 악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한순간 교회가 힘들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다니는 직장생활, 사업의 현장에 악이 들어오게 되었으면 그 악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사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가 힘들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금의 여러 가지 많은 사태를 보면서 악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과 큰 실망을 안겨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악에서 떠나야 돼. 여러분, 악한 마음, 악한 생각, 악한 말과 악한 행세를 과감하게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단절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악함이 있게 되었으면 아무리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악에서 떠나야 하는 거죠. 우리의 가정의 모든 악함을 떠나보내야, 교회 안의 악함을 떠나보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직장과 사업의 현장에 악함을 떠나보내야만 좋은 관계를, 갈수록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악이 뭡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악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는 것입니다.
악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눈물을 주고 큰 손실을 입히는 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악을 가감하게 단절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악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선으로 떠나보는 그 공허함과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이 뭡니까?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실제의 삶에 살아가는 거죠.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선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말씀이 선이라는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윤리와 도덕의 차원을 넘어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선일진데 선을 늘 추구하고 선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삶을 살게 될 때 여러분,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남편이요 아내에게 선을 행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선을 행하게 되어지면 살아갈수록 돈독해지는 관계가 되어지고 긴밀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의 에덴 동산에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면서도 불구하고 악이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선을 추구했더라고 하면 그런 불편한 관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까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다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의 문제는 그들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악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적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선을 추구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가정 안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회 공동체 안에서 직장 공동체 안에서 가장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할 수 있으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보다 살아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좋은 관계를 가지는 멋진 우리 온사랑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만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까? 1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랬어요.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여러분, 구하고 따르라라고 하는 것은 이 부정가거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화평을 구하지 아니하면 따르지 아니하면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없기에 단호한 마음과 심장을 가지고 결단력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화평을 구하고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들,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좋은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면서 동시에 나와 차이가 있고 다르고 그러다 할지라도 그런 다양성에 대한 포용력을 가지면서 품고 다가가고 먼저 하의 손을 내밀고 그러면서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 복된 관계, 신령한 관계를 잘 이루면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1세기 교회 성도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관계가 불편해지니까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애썼던 것 같아요. 화평을 구하고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아, 너희들은 화평을 구하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은요 부부싸움을 하면 6개월 동안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찔리는 가정이 있을 줄 모르겠어요. 회개하면 돼요. 아멘도 안 하고. 여러분, 6개월 동안 말을 하지 않으면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초긴장 속에 많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누가 먼저 화해를 해야 될까요? 대부분 아내들인 남자가 해야 됩니다.
남자가 돼가지고 하의 손도 내밀지 않고, 남자들은 말합니다. 여자가 해야 됩니다. 왜냐? 죄를 먼저 짓잖아요. 서로의 탓으로 돌립니다.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남자도 먼저 아닙니다. 여자도 먼저 아닙니다. 남편도 먼저 아닙니다. 아내도 먼저 아닙니다. 성숙한 자가 먼저 하는 겁니다. 큰 자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자가 먼저 하는 거죠. 남자가 먼저 아닙니다. 여자가 먼저 아닙니다. 주님을 누가 먼저 닮았느냐, 주님을 누가 먼저 품었느냐, 주님의 인격을 누가 먼저 가졌느냐에 따라서 먼저 하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하면 꼭 사람들이 마음으로 묻습니다. 목사님, 가정은 부부싸움 합니까? 안 합니까? 묻지를 마세요. 부부싸움 만약에 했다고 하면 누가 먼저 해야 할까요? 목사가 먼저 하지요. 왜? 성숙하니까. 여러분, 장로님과 성도와 불편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누가 먼저 하의의 손을 내밀어야 할까요? 성도입니까? 아닙니다. 장로님이 먼저 해야 됩니다. 왜? 성숙하니까. 주님을 닮은 사람이 먼저 하의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은 성숙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나 사회 공동체 안에서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는 거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부득이 소치라고, 이해해달라고, 품어달라고, 기다려달라고 먼저 가는 거죠.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끊임없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땅 가운데 살면서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화목의 도구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10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여러분,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기 생명을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어요.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천국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사람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전부 은긋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와 다른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사랑하는 거죠. 나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해와 화목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될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영광스러운 상급이 주어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질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잘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될 이유가 뭡니까? 12절 말씀을 보십시다. 12절입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뭘 말합니까? 주의 눈이 좋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이 시선이 집중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하의 짓을 치는 그 사람들의 그 간구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힘들 때, 한숨 찌을 때, 무시를 당할 때, 가슴을 칠 때 하나님이 다 신음소리까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이 지금 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뭡니까? 공의적 심판을 하고 공의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간파하시고 모든 것을 살피시고 잘한 자들에 대해서 잘했다고, 하의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다루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신전의식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문제는 1세기 교회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말미암아서 사회적 거리가 더 이렇게 강화되었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불편하고 예민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전 같으면 그 말에 상처가 되지 않고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그것이 상처가 되고 불편한 관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가정생활만이 아닙니다. 교회생활도 예전 같으면 그냥 은혜로 넘어갈 것을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고 표시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려움에 혼란스러움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들 모임에 가보면 얼마나 불편한 관계에 대해서 토로하는지 모릅니다. 많이 예민해졌다는 거예요.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 속에 사업의 현장에도 다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관계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뭡니까?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가정 안에 모든 가족들과 더불어,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사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할 수 있으면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과 화평의 관계를 잘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화목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늘 기리면서 삶을 살다 보면 화목의 관계, 화평의 관계를 이룰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자, 여기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습니까? 이제 이번 토요일날 성탄절인데요,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뭡니까? 화목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사이에 화목의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금이 가고 단절이 되어진 그 높은 장벽을 허물어뜨려 주셔서 화목의 관계, 하나의 관계, 일체의 관계, 신비적 연합의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유의 탄생을 하신 것이죠. 여관이 아닙니다. 호텔이 아닙니다. 산부인과가 아닙니다. 구유의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화목의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불편한 관계에 있는 이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룰 수 있을까요? 내 자아로, 내 실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인격으로, 내 지혜로, 내 열정으로 할 수 없습니다.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인격과 능력을 갖고 기르지 아니하면, 예수의 그 마음과 예수의 그 정신이 아니면, 예수의 그 능력이 아니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의 관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나하고 달라. 코드가 다른 사람이야. 기질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달라. 그래서 저 사람하고는 할 수 없고 이 사람과도 할 수 없어. 그래서 나는 나일 뿐이야. 나는 나 홀로 걸어갈 수 있어 라고 소리치고 있는 현대인들의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느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순례님들이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의 제물을 모셔드리고 그 예수의 정신과 인격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정으로 보고 대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갈수록 관계할수록 더 깊은 관계, 더 아름다운 관계, 더 신령한 관계를 잘 가질 수 있는 멋진 평화의 도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삶의 그 모습을 끊임없이 모델로 삼고 본받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땅에서의 삶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화목의 제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3년 동안 30년 살면서 목수의 아들로서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 있으면서 좋은 관계를 잘 가졌습니다. 가난한 자, 소외 된 자들과 좋은 관계를 가졌습니다. 3년의 공생의 사역 속에서 예수님은 언제나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소외계층의 사람들에게 친구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오는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졌습니다. 늘 섬김으로, 사랑의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위로의 삶으로, 경제의 삶으로, 희망의 삶으로 예수님은 늘 좋은 관계를 가지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늘 이렇게 품고 기다리고 계시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버렸을 뿐이지, 누구든지 예수께 오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과 화목의 관계, 즉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가정 안에서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언어이기 때문에, 직원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언제나 예수의 삶을 나의 삶의 롤 모델로 삼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의 삶을 실제 삶 속에서 살아내다 보면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욱도 목사님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 김욱도 같으면 너는 죽었어.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너는 살았어 라고 하는 말이 유명한 말이었습니다. 내가 하면 관계가 불편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가면 언제나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나 교회 안이나 이 사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기준이고, 예수님이 나침반이고, 예수님이 등대이고, 예수님이 에너지이고, 예수님이 지혜이고, 예수님의 능력이기에 그 예수님과 함께 감으로 말미암아 더불어 모든 관계를 아름답게 풍성하게 잘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악한 자의 마음과 그리고 입술로 고백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의를 꾸미는 것을 아들 요나단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악함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선함을 따를 것인가? 기로에서 요나단은 아버지의 악함을 떠나서 사랑하는 다윗을 살리는 선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그 선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살게 되어졌습니다. 만약 그 위기적 순간에 요나단이 잘못 선택했다고 하면 다윗은 일찍이 세상을 떠나서 할 것입니다. 왕이 되지 못하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삶이 뭡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1차 선교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이제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밤빌리의 버가라고 하는 섬에 갔는데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는데 마가 요한이 애동 아들이고 부잣집 아들이기 때문에 이 모기에 견디지 못해서 선교하다가 중간에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일 때문에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누굽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성직자들이었습니다. 마가 요한 때문에 얼마나 다투었기에 따로 갑니다. 2차 선교 여행 때는 바울은 실레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골로새서 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마가가 라고 나옵니다. 바울이요, 하해를 했습니다. 마가 요한 때문에 자기의 절친이었던 바나바와 헤어졌는데, 심히 다투었는데, 이제는 바울이 이 마가를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불편한 관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어려워진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겠지요. 하나님, 내가 마가 요한을 품지 못하고 누구를 품겠습니까?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인격으로 마가 요한을 품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품음으로 말미암아 마가 요한도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갇힌 자가 되어졌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의 관계, 화목의 관계를 잘 이룰 수 있는 작은 예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다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전의식을 가지게 되었으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의 관계, 화평의 관계를 이룰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불편한 관계에 있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좋은 관계를 가져라, 너가 품어라, 너가 용서해라, 너가 세우면 된다 라고 말씀하지 않겠어요?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억울합니다, 소송합니다 라고 말할 때 너가 마음을 넓히면 된다, 너가 용서하면 되지, 너가 그를 녹이면 되지, 너가 내 마음 가지면 되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속상해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너가 예수의 제자니까, 너가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니까, 너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품고 있는 자니까, 너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까 그 예수의 마음과 정신과 자세를 가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 너가 해. 그렇게 우리 성령님이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든 시기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 어떠한 경우에도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어지기를, 평화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런 자들의 삶을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런 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는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생 살면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본받기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평화의 도구로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시대를 잘 세울 수 있는 축복의 통로, 희망의 등불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